어, 이번 주 주제는 예, 선불교의 화두성과 우리 동학의 주문수련법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한 게 노자랑 비교했고 공자랑 비교했고 맹자랑 비교했고 이번 주 하고 4일하고 11일까지 2주간은 선불교의 화두성과 우리 동학의 주문수련법을 한번 비교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두 주는 주자학의 수련법하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여기 우리 제 교재를 갖고 계시는 분은 99쪽하고 120쪽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중국 선불교의 역사에서 이 간화선법이 등장하기 전에 불교 수련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사람은 육조 해능입니다. 우리나라가 조계종이잖아요. 불교 조계종인데 육조 해능 대사가 살았던 산이 조계산입니다. 그래서 조계종이라고 합니다. 이 당나라 시대 사람이에요. 638년에서 713년. 근데 참 이분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왜 재밌는가 하면 이 육조 해능은요. 불교를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나무를 팔러 시장에 갔다가 이게 왜 했냐면요. 아버지가 원래는 중국에서요. 중앙에 벼슬 하다가 이, 이 기양을 이 올바른 소리 해가지고 잘려가지고요. 남쪽으로 기양 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해능은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돈 벌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이 나무를 팔아가지고 장날마다 시장에 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어떤 스님이 시장 한 구석에서 연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불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희한하게요. 연불을 듣는 순간 해능이 마음이 열리었습니다. 마음이 열려가지고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 버립니다. 아주 희한하죠. 공부한 적이 없는데 예,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이런 현상을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전생에, 예, 전생에서부터 불교를 공부했다. 전생에서부터 해능이 불교를 공부한 수행자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그때 시장의 스님이 외운 구절이 어디냐? 이거 꼭 외우세요.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걸 풀이하면요. 응자입니다. 응당, 무소주, 머문 바 없이 무소주입니다. 이 주자가 머물 주자입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이생기심, 그 마음을 생자, 사용하라, 내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상당히 금강경에서요. 금강에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나라 불교 신도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저도 금강경 다 읽어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 중에서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게 육조해능이 만난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이 나오는 원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강경 10분 뭐 보통 우리는 뭐 1장 2장 하는데요. 금강경은 1분 2분 합니다. 1분 2분. 금강경 10번째 나옵니다. 10분이 나오는데 그게 원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이 금강경은요. 이 부처님하고 제자 수보리가 부처님과 수보리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과정입니다. 묻보살과 마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색에 머물러 그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또한 마땅히 소리, 향기, 미, 맛, 촉은 접촉, 법은 생각. 이게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안이 비설 신의입니다. 안은 눈이죠. 눈은 색이고 이는요. 귀는 소리고 비는 향기고요. 설은 맛이죠. 맛, 혀. 안이 비설 신은 몸이죠. 몸은 접촉하고 안이 비설 신의 요 법이면 생각의 자죠. 이게 불교의 인식론입니다. 예. 불교 인식론 말고요. 예. 안이 비설 신의 그 대상이 색성향 위촉법. 예. 요게 이제 문제거든요.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그 마음을 내지 말 것이다. 반드시 머무는 것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게 뭔 소리냐 하면요. 다음을 보면 예. 금강경에 의하면 예. 불교 금강에 의하면 사람은 항상 맑고 깨끗한 마음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사람이 마음을 사용할 때 어딘가에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착의 대상이 색, 성향, 미촉법 6가지입니다. 색은 눈으로, 안이죠. 안.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생기는 대상. 지금 우리가 눈으로 지금 제 요 강의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눈이죠. 성은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생기는 대상. 지금 듣고 계시죠? 향은 코로 냄새를 맡을 때 생기는 대상. 미는 입으로 음식을 먹을 때 생기는 대상. 촉은 몸으로 대상을 접촉할 때 생기는 대상이고 법은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할 때 생기는 대상입니다. 이 6가지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나면 이 3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3가지 반응이 뭘까요? 3가지 반응은 첫째는 예, 좋다는 것입니다. 좋다. 눈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상을 보면 좋다. 예. 그러면 여러분 좋다 하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싫다죠. 둘째는 싫다. 싫은 대상을 보면 싫다는 거죠. 예. 그러면 2가지 하나는 뭘까요? 세 번째는 좋다는 것도 아니고 예, 싫다는 것도 아닌 반응이죠. 이런 반응도 있겠죠. 좋은 것도 아니다. 싫은 것도 아니다. 그럼 뭐요? 눈뿐만이 아니죠. 예, 귀로 소리 들으면 아 이거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좋은 소리도 아니고 나쁜 소리도 아닌 소리. 또 입으로 뭐요? 좋은 맛, 나쁜 맛, 좋은 맛도 아닌 나쁜 맛도 아닌 이런 식으로요. 예. 눈뿐만이 아니고 6가지 감각기관이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음에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 3가지 반응에 집착을 하게 되면 예,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바로 괴로움이죠. 예, 여러분들 불교의 진리는요. 고집멸도입니다. 예, 고집멸도. 고는 뭐냐? 고통이 왜 생기느냐? 예, 집착해서 생긴다. 이 집착을 없애자. 이게 멸이 사라진 멸이죠. 그러면 도입니다. 팔정도 8가지 바른 길. 예. 요게 문제입니다. 예. 불교의 목적은 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 6가지 반응에 집착하지 않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해능은요, 육조 해능은 불교의 진리를 깨달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예, 시장에서 만난 스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어디 가면 지금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그 금강경을 배울 수 있습니까? 금강경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냐고 묻자 스님이 황매산에 여기서 좀 멀리 가면 황매산의 오조 홍인대사가 황매산에서 가르치고 있다. 거기 가면 배울 수 있다. 자, 근데요, 안타깝게도요, 그 당시에 우리 육조 해능 대사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홀 어머니.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홀 어머니를 버리고 스님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스님을 포기하고 어머님을 계속 모시겠습니까? 해능은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예, 출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 홀 어머니를 모시는 걸 놓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여러 설이 있는데 뭐 하나는 뭐 그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어머니를 선임이 되었다. 이렇게 이런 설도 있고요. 이거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거는 그냥 바로 그냥 갔다 출국했다. 어머니는 모르겠고 이거 상당히 좀 그 무책임하죠. 무책임하다. 아무튼 그건 자세히 안 나옵니다. 아무튼 해능은요 홍인대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 제자가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때 이 오조 홍인대사 밑에는 신수라는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다. 수제자. 이제 드디어 홍인은 자신의 가르침을 이어받을 제자를 뽑기 위해서 문제를 제출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요. 이 어차피 사람은 때가 되면 죽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자기의 가르침을 이어받을 다음 주자를 뽑아야 됩니다. 다음 주자. 그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 신수라는 수제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다른 제자들은 이 관심이 없었어요. 다음 타자에 대해서는요. 왜? 신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제가 6조 해능 그랬죠. 6조 해능. 그러면 5조 다음에 6조가 해능이 되죠. 그럼 신수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못 이었죠. 예. 신수는 떨어지고 이 굴러온 돌이 굴러온 돌 해능이 박힌 돌 신수를 뽑아내고 그 대를 이어봤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내용은 이제 제자를 뽑으려고요. 그 내용은 그동안 배운 내용을 시로 표현해 보라. 시로 표현해 보라. 다른 제자들은 어차피 신수가 가르침을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에 시를 제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신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누구 보고 시를 지으라는 거예요. 자기죠. 아, 우리 스승님이 이제 나에게 돌을 주실 모양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시를 써가지고 통고해야지. 그래서 드디어 시를 제출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유명한 시입니다. 신수가 제출한 시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이 밝은 거울의 밑바탕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끼지 않게 하라. 요게 신수가 그동안 공부한 결과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시를 한번 깊이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밑바탕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끼지 않게 하라. 자, 여러분들 요 시하고요. 그 다음에 육조 해능이 지은 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시를 해능이 읽었습니다. 이 시를 본 해능은 무엇인가 자신도 시 한 수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이 육조 해능은 글을 모릅니다. 글을 모릅니다. 예. 불교도 배운 적도 없고 예. 비록 글은 모르지만 옆에 있던 동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시를 신수에 지은 시 옆에 내가 불러줄 테니 너는 글을 아니까 좀 시를 지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해능이 지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없고 예, 그 밝은 거울 또한 밑바탕 없네.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느 곳에 티끌먼지 들러붙겠는가. 자, 여러분들요. 예, 여러분은 이 요 두 시를 읽고요. 어느 시가 더 수준이 높습니까? 여러분이 스승이라면 누구에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제자를 선택하겠습니까? 예, 이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도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예, 잘 판단해 보세요. 이 두 시를 비교해 보고요. 두 시를 비교해 보고, 예, 자, 신수와 해능의 시를 비교하면 신수의 시는 아직도 해야 될 공부가 남아 있습니다. 예, 아직도 해야 될 공부가 남아 있지만 해능의 시를 보면 더 이상 해야 될 공부가 없는 시입니다. 그럼 결국 누가 더 도가 높아요? 해능이 높죠. 해능이. 예. 그래서 결국 오조 홍인의 도는 육조 해능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육조가 되죠. 육조 해능. 예.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이 자, 그럼 여러분들요. 그럼 신수는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예, 낙동강 오리알. 왜요? 아니 자기가 최고 공부 잘했고 자기보다 그동안 인정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놈이 하나 오더니 자기를 제치고 그럼 기분이 되게 나쁘죠. 예. 그래서요. 야, 이 저도 몰랐는데요. 이 도의 세계는요. 도의 세계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조 홍인 대사가요. 육조를 밤에 부릅니다. 야, 너 여기 있다가는 여기 내 밑에 계속 있다가는 너 맞아 죽는다. 맞아 죽는다.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내가 너에게 인정을 해줬다는 걸 날이 새면 이제 알 텐데 빨리 멀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날이 새자 해능이 이 서선 곁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제 날이 새자 난리가 났죠. 뭐라고요? 이 오조의 도가 신수에게를 안 가고 이상한 놈 해능에게를 갔다. 그래서 해능은 벌써 떠났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요. 신수를 쫓고 있던 무리들이요. 해능을 쫓아갑니다. 뭐 하려고요? 잡아서 죽이고 그 이 육조 표시 그게 요즘으로 하면 전법계죠. 법을 전하는 계속 노래입니다. 그걸 스승이 쳐주는 거예요. 그거하고요. 바리 때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쓰는 밥그릇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몇 개 줬답니다. 이제 그걸 빼앗아 가지고 올려고 몇 명이 해능기를 쫓아갔어요. 근데 해능이 아무리 빨라도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워낙 목적의식이 강하니까 드디어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뭐 5조 6조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도대체 너가 어떻게 얼마나 도가 높길래 우리 신소를 제치고 너가 도를 이어받았느냐. 그럼 너의 실력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해능에게요. 해능에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그때 해능이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불사선 불사악 선도 안이불 생각할 사 착할 선 예, 좋은 것도 생각하지 말고 불사악 안이불 생각할 사 나쁜 악자 나쁜 것도 생각 안 할 때 너의 그 본래 마음은 어떻느냐 이렇게 딱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온 사람들이 이 그 갑자기 돌을 다 깨우치고 지금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죠? 예, 그 순식간에 바로 해능에게요. 해능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해요. 아, 그 우리 신수의 도보다 너의 도가 높다. 인정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죽이지 않고 그냥 아주 쿨하게 헤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육조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신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중국에는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북방불교, 북방불교, 남방불교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해능은 남방불교의 대표 주자가 됩니다. 해능은 남방불교. 그럼 신수는 어딜까요? 북방불교의 그 대표 주자가 됩니다. 신수는요, 나중에 신수도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진리의 측면에서는 누가 더 높다고요? 해능이 더 높다는 거죠. 예. 해능은 신수는 북방불교입니다. 해능은 진리를 이어받아 자신만의 독특한 가르침을 완성합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이게 이 좌선의 개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좌선은요, 그대로 하면 앉을 좌자, 선자는 참선 선자죠. 앉아서 참선한다는 얘기죠. 앉아서 자신의 본질을 찾는다 이런 개념인데요. 육조 해능 이전의 좌선은요, 글자 그대로 앉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마음을 닦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해능의 좌선은요,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불교의 혁명입니다. 이 불교 혁명,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이 해능이 말하는 좌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문 가운데, 이 법문은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 가운데 어떤 것을 좌선이라 하는가? 이 법문 가운데 일체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일체 경계상에 생각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좌이며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어지럽지 않는 것이 선이다. 자, 요게 이제 개념인데요. 해능의 자선을 보면 지금까지 내려오던 전통적인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 좌선은요, 앉아가지고 무조건 앉아야 됩니다. 앉아가지고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본성을 찾는 개념이었는데, 육조 해내기는 뭐고요? 좌가 뭐라고요? 이 법문 가운데 일체의 걸림이 없고, 걸림이 어디에 막히는 거죠. 막힘이 없고, 밖으로 모든 경계, 그리고 생각이 일으키지 않는 거. 이게 좌고요.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음이 선이다. 예. 그래서 해능은 굳이 앉아서 마음을 닦아라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 해능은 한 번도 앉아가지고 마음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앉아가지고 그냥 깨달아 버렸잖아요. 어디 갔어요? 시장 가가지고 그냥 시장 가가지고 깨달아 버렸거든요. 그동안 앉아가지고 수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마음을 깨우치는 것은 앉는 것에 달린 게 아니랍니다. 예. 마음을 요게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예. 마음을 깨우치는 것은 앉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법문을 통해서 어떻게 모양에 집착해 있는 마음을 지적해 가르쳐 가지고요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은 해능의 도를 이어받은 남학해양과 마조 도일의 대화에 잘 보입니다. 이것도 한번 잘 보시면 이것도 유명한 대화입니다. 조금 긴데요. 당나라입니다. 개원 연간에 형학은 땅 이름입니다. 형학의 전법원에서 이 법을 전한 장소지. 선정을 익히다가 선정은 이제 참선해가지고 닦는 거죠. 회양 화상을 만났다. 이 누굽니까? 마조 도일입니다. 회양이요. 육조 해능의 제자입니다. 마조 도일이 진리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됨을 알아보고는 물었습니다. 대덕은 상대방을 높이는 거죠. 대덕은 좌선하여 무엇을 꾀하시오? 앉아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하니까 마조 도일이 말합니다. 부처대기를 꾀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불교잖아요. 너 앉아서 왜 앉아 있느냐? 부처되려고요. 그러니까요, 회양이 스승입니다.
회양은 이에 벽돌 한 개를 가져와 가지고요. 그 암자 앞에서 벽돌을 갈기 시작합니다. 참 웃기는 선생님이죠. 갑자기 뜬구름없이요. 벽돌을 막 갈아요. 이것을 보고 제자 마조 도일이 물어요. 선생님, 벽돌을 갈아서 어쩌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벽돌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요. 벽돌을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벽돌 간다 거울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돌을 갈아서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좌선해가지고 어떻게 앉아서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뭐라고요? 앉아 있는다고 절대로 부처가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좌선하에 어떻게 부처가 되겠습니까? 이에 마조 도일이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이게 유명한 답이에요. 잘 보세요. 소가 끄는 수레가 수레는 소가 끌지요. 소가 끄는 수레가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수레를 때려야 됩니까? 소를 때려야 됩니까? 그렇죠. 예. 이건 당연하죠. 마저 도일이 대답이 없자 회양이 다시 말합니다. 그대는 좌선을 배우고자 하는가? 좌부를 배우고자 하는가? 만약 좌선을 배우고자 한다면 참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며 좌부를 앉아서 부처되는 거죠. 좌부를 배우고자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예. 머물 없는 법에서는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대가 좌부를 따른다면 곧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만약 안전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에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뭔 소린가 볼게요. 예, 이겁니다. 예. 제자 마조 도일과 스승 회양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본성을 깨우치는 것은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수레를 끊는 소가 수레가 안 가면 여러분들 수레를 때려야 됩니까? 소를 때려야 됩니까? 소지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바로 제가요. 왜 지금 이 불교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우리 천도교 주문수련법과 관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천도교 주문수련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하지요. 이제 왜 제가 얘기하는 거 알겠죠? 그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앉아 있는 게요. 예. 다리가 아픈 게 괜찮다. 예. 앉아 있는 게요.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앉아 있는 게요. 예. 이게 바로 이 육조 해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천도교 수련법에도요. 우리 천도교 수련법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요. 또 이런 일화가 있어요. 또 뭔가 하면 월주에 이게 땅 이름입니다. 월주에 그다음에 사람이 됩니다. 대주해해가 처음 마조를 참례하였을 때 이게 이제 또 마조가 스승이 되고요. 조금 전에는 해양이고 스승이 해양이고 마조가 제자죠. 이제 또 바뀝니다. 이제 마조가 스승님이 되고 월주의 대주해가 제자가 돼요. 참례는요 와가지고 선생님에게 인사하고요 법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니까 마조가 물었어요. 그대는 어디에서 오는가? 예, 저는 월주 땅에 대운사에서 옵니다. 여기 와서 무엇을 하려 하는가? 쉽게 말하면요, 그 당시에 중국의 참선의 1인자가 마조 도일이에요. 마조 도일. 이분 밑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를 배우러 왔어요. 또 그 중에 한 명 누가 왔다고요? 대주해가요. 왔는데 물어요. 여기 와서 무엇을 하려 하는가? 당연히 뭐 하러 왔습니까? 불법을 구하러 왔죠. 부처님 되는 법. 이게 당연하죠. 근데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좀 여러분들 외우세요. 이거 외우면 참 좋아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보물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이리저리 다녀서 무엇 하려는가? 이겁니다. 자기의 보물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이리저리 다녀서 무엇 하려는가? 나의 이곳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한다는 것인가? 대주가 이에 절하고 묻습니다. 스승님, 무엇이 저 자신의 보물 창고입니까? 멋진 질문이죠. 조금 전에 마조 도일이 말하고요. 자기의 보물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이걸 여러분들이 천도교식으로 하면 뭐죠? 너가 모시고 있는 하늘님은 돌아보지 않고 맨날 하늘님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네. 그 말이죠. 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어요. 무엇이 저 자신의 보물 창고입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그대의 보물 창고니라.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알겠는데 얼마나 예, 예. 바로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그대의 보물 창고니라. 그것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그것이 뭐죠? 보물 창고죠. 이게 뭐라고요? 우리 천도교 하면 뭐요? 하늘님이죠. 하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조금의 부족도 없으며 사용이 이 자재는요 이게 다재다능하다.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사용이 자재한데 스스로 그러한데 무엇을 밖에서 구하고 찾는가? 밖에 없다는 거죠. 너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 불교의 진리하고요 우리 천도교 진리하고 딱 통하는 겁니다. 예, 똑같습니다. 여기. 예. 대주가 제자 대주해가 말 끝에 본래 마음은 알미나 깨달음에 말미암지 않음을 알고는 뛸 듯이 기뻐하며 절을 하여 감사를 표했다. 좀 신기하죠? 왜? 방금 이 대주해는 마조를 만나고 바로 깨달아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깨달음이 왔습니까? 부자라시. 우리는 안 되죠. 예.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요. 예, 그 차이는 뭐라고요? 예, 바로 이 대주해는요 간절합니다. 내가 지금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예, 죽기 살기로.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예, 죽기 살기가 안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예. 요거죠. 마조 도일은 스승 회양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방법을 통해서 앉아서 본성을 깨닫는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겁니다. 예,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이게 그대로 이어지죠. 누구랑요? 대주해해와 문답을 통해서 마조는 자신의 불성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것이라고 했죠. 참으로 알기 어려운 답이죠. 근데 물론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요. 바로 알기 어려운 게 아니고 바로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모든 것을 갖추어 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사용이 자제하다 그랬죠. 자제하다. 이런 마음을 마저는 뭐라고요? 평상심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예. 평상심은 뭐냐? 마저는 평상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즉시 도를 알고자 하는가? 즉시 진리를 깨닫고 싶은가? 즉시 여러분은 하늘님을 알고 싶은가? 이 말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평상심이 바로 도다. 무엇을 일러? 무엇을 일러 평상심이라 하는가? 조작하지 않고. 이건 조작이 뭐죠? 억지로 만드는 거죠. 조작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며 취하거나 버리지도 않고. 이건 뭐요? 좋은 것은 취하죠. 나쁜 건 버리잖아요. 이러면 결코 도를 못 깨달아요. 결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끊어짐이 있다거나, 예, 끊어짐이 있다거나 없다고 헤아리지 않으며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것이 바로 평상심이다. 이게 이제 마조 어록의 마조가 남긴 글에 나옵니다. 예. 이런 뭐라고요? 도를 깨우치고 싶은가? 평상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 평상심을 뭐라고요? 밑에 나오죠. 마조는 이런 이런 평상심을 얻는 방법을 예,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 중생은 애초부터 일체 중생은 처음부터 법성삼매 이게 부처님 성품이에요. 법성삼매를 벗어난 적이 없이 늘 법성삼매 속에서 부처님 마음 속에서 옷 입고 밥 먹고 말하고 대응하고 있었다. 이 말은 뭐죠? 우리는요 늘 하물림 곁에서 그 말이죠. 하물림과 함께 늘 옷 입고 밥 먹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물림하고 같이 있는 걸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육근의 작용 이게 육근이 뭐지 아까 아니 비설 신입니다. 6가지 감각기관 아니 비설 신의 색성향 미촉법 맞죠? 색성향 미촉법 이게 육근의 작용입니다. 뭐라고요? 눈으로 보고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만지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죠? 육근의 작용과 모든 행위와 동작이 전부 뭐라고요? 부처님 성품이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부처님이 못 되는가? 왜 우리는 늘 하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늘님처럼 안 되는가? 그게 뭐라고요? 예, 근원으로, 예, 근원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 이겁니다. 이름을 따르고 모습을 쫓으면 이겁니다. 이름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아, 티코는 1,000만 원짜리. 뭐라고요? 벤츠는 1억짜리. 요게 이름을 따르는 거죠.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아, 티코는 안 좋은 거, 벤츠는 좋은 거. 이게 분별심이 생기죠. 분별심이. 그럼 여기서 뭐라고요?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죠. 모습을 쫓으면 미혹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망령되게 일어나는 거죠. 망령되게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업을 짓죠. 예, 어떤 업을 지어요? 가장 안 좋은 게 구업이죠, 구업. 입으로 뭐요? 입으로 그냥 사람을 그냥 힘들게 하죠. 예, 여러 가지 업을 짓게 되지만 만약 요겁니다. 만약 한순간 예, 만약 한순간 돌이켜 비추어 볼 수 있다면 모두가 성인이 된다는 거죠. 모두가 성인의 마음이다. 여러분 요겁니다. 만약 한순간 돌이켜 비추어 볼 수 있다면 요게 뭐냐? 내가 이름을 따르고 모습을 쫓아가지고 잘못된 생각이 망령되게 일어나가지고 내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 같으면 그 순간 뭐라고요? 돌이켜 비추라. 뭘 돌이켜 비추라고요? 아, 이거는 예, 망연된 생각이다. 요 망연된 생각 바로 옆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부처님 마음 우리식으로 하면 하늘님이 있다. 그걸로 돌아가면 바로 우리가 모두 뭐라고요? 예, 성이 된다. 성이 된다. 예. 그게 이게 요 얘기입니다. 마조는 육근 아니 비서신의 색성향 미촉법 육근의 작용과 모든 행위와 동작을 부처님의 성품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육근의 작용은 법성적 부처님 성품이라고 할 수 없죠. 왜요? 외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보기 흉한 모습들을 많이 연출하죠. 예, 막 우리 괴롭히잖아요. 입으로 괴롭히고 뭐죠 때리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런데 마조는 이런 유혹에 잘 넘어가는
유권의 작용을 무엇 때문에 부처님 성품이라고 했을까? 이게 여러분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 바로 유권이 유혹에 넘어가려는 순간 돌이켜 비추어 보아서 유혹에 따라가지 않는 길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정한 수련입니다. 이 길을 발견한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이다. 예. 이 길을 이 길을 손쉽게 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대종고 스님입니다. 이 중국의 송나라 시대, 예, 중국 송나라 시대 스님이에요. 이분이요, 이분이 만든 법이요. 이게 간화선입니다. 화두를 제시하여 쉽게 본성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전부 이분의 수련법을 예, 따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잠깐만 한번 맛만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대스님은 대스님은 화두를 제시하여 자신의 본성을 찾도록 합니다. 대스님이 남긴 책이 밑에 서장입니다. 서장. 이게요. 우리나라 절에 가면 기본 교과서입니다. 우리 동학천도교가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배우는 것처럼 스님이 되면 반드시 배우는 책이 요 서장이에요. 서장. 예. 시중에 가면 번역 잘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요 서장도 한번 사서요. 읽어보면 참 좋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